공중사 사부대중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공중사에서 큰 행사를 치렀죠? 네, 사찰 문화 음식관인가요? 네,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한 10위권 정도 되나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유사일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포항 최고의 전성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웰빙 바람이 벌써부터 불었죠. 그래서 웰빙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별거 없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인데 이 먹는 거는 건강하고 많이 직결되거든요. 과거에는 육식 문화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더불어 서구식 식단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성인병들이 많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것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찰 음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법륜사에서도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문화거든요. 이걸 위해서 저는 문화관이 건립돼서 많은 사람과 우리 사찰의 전통 음식을 잘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걸 더불어 저도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금강경 시작해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한번 1분하고 2분 북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해경계 무상심신요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 북수지원의 진실을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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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반야 여시 아무일시불 사위구 기수구 고도권 여대리구 중 1290인구 20세존 식시 차돌의지발 이사위 대성을시 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문 처반사 소위발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동자지 전단견 우술 찹지 합장 공견인대 분업 이유 세존열의 선오념 제보살 선구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우 따라 삼야 삼로이시 문왕도 기신 물론 선제 수보리 여여소서 열의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제청 당이여 선남자 선여인 말 안우 따라 선야 삼보리시 음여시 여시양복 기신 유연 세존요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부, 기수부,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 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림이 잘 그려지시죠?
아침에 부처님께서 그 공양 때가 이제 되시자 가사를 딱 수하시고 발을 들고 그 많은 대중하고 같이 줄을 서서 탁발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탁발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본래의 처소로 돌아온 다음에 공양을 드신 뒤 가사하고 발을 본래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뭘 하셨겠어요? 이 법문하시기 전에 입점의 자세를 취하신 거예요. 구마라자 스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펴고 앉아서 싸띠라고 하죠. 싸띠. 가만히 앉아서 우리 그 출정 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에서 나온 다음에 뒤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법회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세요. 출정 후어. 정에서 나오신 다음에 법을 설하신다. 그 정이라는 게 우리 좀 전에 했던 그 간단한 거예요. 왜 이 가부좌를 들고 정에 드는 모습을 할까요? 이거는 법을 듣는 사람이나 법을 설하는 사람 양쪽 다 법을 잘 설하고 법을 잘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물이 담겨질까요? 안 담겨져요.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 노노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도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제가 요번에 톡톡히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주에 불교방송 일주일에 한 20분 송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화요일 날 오후 한 4시 반에서 한 20분 동안 이제 하고 있어요. 금강경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니까 만 한 4년 됐죠? 만 4년 일주일에 20분씩 하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안 나가서 제13 그 여법 수집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보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할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야할 거 그냥 방송에서 그만하시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는 제가 아주 열심히 지금 자료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 그쵸? 실수를 할 게 없죠. 그냥 원고 읽는 식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해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 20분 분량이면 14포인트로 한 180 장평에 10장 나오더라고. 10장 정도 다 그냥 읽고 끝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죠? 읽는 건 쉬워요. 거의 한 20분 읽는 거 어렵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준비해 가는 게 좀 미리미리 시간 내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원고 이게 닥쳐오면 또 닥치면 또 이게 또 써져. 이게 되지가 않아. 이게 여여한 상태가 된다는 게 이게 아직도 이제 제가 아이고 공부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어 하고서는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하니까는 별 문제도 없는데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지내서 법문하시는 스님들 그냥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분량으로
질문도 하나 받고 법문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법문하듯이 원고 좀 미리 좀 참고할 것만 하고 직접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문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실수를 하면 어떻게 미리 그래도 녹음을 하긴 해도 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요거 조그만 녹음실 스튜디오 안에서 하려니까 자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는지 분위기가 안 잡혀진다고 그랬나요? 이거 앉아서 법상에 다 앉아서 할 때랑 앉아서 바깥에 녹음하는 뭐 두 사람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서 한다고 해도 형 안 잡혀서 급기야는 PD가 청복가를 틀어주더라고. 스님 거기가 법상입니다 하고 그런 자세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하긴 했어요. 근데 영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죠. 야, 이 의식과 절차라는 것은 이게 비우는 과정이다. 듣는 사람은 그릇을 비우는 거 마찬가지고 하는 사람도 이런 상을 모두 내려놓고 정확하게 제대로 법을 설하기 위한 자세를 잡는 거구나 하고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불교나 법문을 공부를 할 때 들으려고 할 때 보면 지금은 미디어 많습니다. 불교 TV도 있고 불교 방송 라디오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불교 뭐 입문부터 해서 아예 강의하는 전체를 찍어서 올리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직접 본인이 몸소 와서 시간을 내서 법문을 듣고 또 수업을 듣는 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릇이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꽉 먹은 상태에서는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근데 스펀지를 꽉 짜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빨아들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에 직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는 거랑 그냥 쉽게 접해서 하는 거랑은 그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훨씬 더 많이 와닿고 느끼고 그렇게 이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요 구문 가지고 법문을 할 게 엄청 많아요. 이 금강경에 제일 법회 인유분 가지고 법문을 하려면요. 이거 가지고도 한 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더 할 수가 있구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여기 보면요. 여시 아무 이와 같이 이 구절이 어떻게 경전의 천벌이로 들어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풀어버리면 부처님 경전이 어떻게 현재 8만 대장경,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게 됐을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경전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50인구 나오죠? 1250인이라는 이 숫자만 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선정수행도 닦고 고행정진도 하시고 그러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최초로 오비구를 향해 초전 법륜, 법을 굴리는 그 장면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또 1000명의 가섭 사명제를 제도하는 이야기. 상수제자, 마가섭이 아니고 그 사리부르가 목골련 두 상수제자를 제도하는 이야기까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법회 인유분 여기 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탁발하는 모습,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
모습까지 해서 일상생활에 불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례, 중요한 장면들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법회 인유군은. 누군 또 그래요. 법회 인유군 요 장면 하나가 그대로 여여한 부처님의 모습이다. 저 뒤에 32불단에 나오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다라고 하는 8글자가 있어요. 그 불치어상 여여부동하고 똑같은 경지가 금강경 전체에 찾아보라 하면 그게 바로 제일 법회인육은 부처님께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리인 거예요. 마조 도일선사께서 그러셨죠? 평상심시 도다. 그 평상심이 도라는 모습이 바로 이 제일 법회인육의 부처님의 모습인 거예요. 부처님 하면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게 동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본연의 자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일상의 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답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상의 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시양은 이와 같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시라는 요 말이 이와 같다는 거,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들었다. 이와 같이 아무개가 들었다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했을 때 뭔가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3자의 인용보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걸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설득력이 생기죠? 경전의 첫 구절이 그래서 여시하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성취됐다 그래요. 신성취라 그러죠. 보통 그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육하 원칙을 지킨다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요거와 비슷한 게 경전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육성취라고 해요. 신, 문, 시, 주, 처, 중이라고 해서 신성취, 문성취, 때시자, 시성취, 그 다음에 설하는 주체, 주성취, 설하는 장소, 처성취, 마지막에 모이는 듣는 대 중에서 중성취가 되죠. 첫 번째 요 구절이 신성취가 됩니다. 믿음이 성취됐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는 누굴까? 내가 들었다고 할 때 이 아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요. 모아서 많은 제자들이 같이 합송을 해요. 똑같이 누군가 앞에서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읊으면은 그 구절을 따라서 같이 읊어요. 그게 꼭 노래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승가에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강원 가면은 계속 읽습니다. 경전을 같이 읽어요. 앞에 보고서는 저희는 칭원반 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 읽으면은 물미가 트인다고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읽으면 물미가 튀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곰곰이 해야지 물미가 튀는 거지. 이게 승가 전통인 거예요. 같이 독송하고 읽는 게. 아나니 앞에서 쭉 읽고 같이 읽고 이거를 법어로 쌍기티라고 해요. 함께 기티. 노래하다.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거죠. 기타. 소리야. 소리 내는 거. 기티, 기타. 비슷하죠. 기타로 노래하잖아. 부를 때. 그게 범어로
쌍기티. 그러니까 함께 노래한다, 함께 합송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한존자가 다 앉아서 위에 법상에 앉아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 누구세요? 안한존자죠. 안한존자는 경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강지라고 표현을 해요. 안한존자의 특징을 강하게 기억한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는데.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그 기록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보다 기억하는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 스마트폰 이전에 뭐 폴더블 폰이라도 있죠. 그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가 생긴 이후로 사람들 기억력이 많이 또 떨어졌어요. 그 전에 휴대용 전화기 있기 전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0개는 전화번호를 업체를 외웠다 그래요. 100개도 죽어요. 100개, 200개도 외우고 그랬어요. 가족, 친지 뭐 이런 사람들 전화를 다 해요. 왜냐하면 이거 찾는 것도 일이거든, 시간이니까. 머릿속에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빨랐으니까. 근데 이 휴대용 전화기가 생긴 이래로 그 다음부터는 전화할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은 안 할수록 어떻게 돼? 퇴보돼요, 기억력. 머리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기억할수록 기억력이 늘어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 결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00결집이라 그래서 그 왕사성, 마갈타국의 수도인 왕사성에 그 영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영축산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산같이 보이죠? 인도는 그냥 평지에 산 하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요. 가장 큰 저쪽에 히말라야 산 빼고는 그냥 일반은 그냥 우리나라 뒷동산 정도의 산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산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영축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낮은 언덕 구름처럼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불교의 큰 테마가 있죠. 부처님 뒤에. 그게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던 모습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냐? 거기가 그냥 큰 뒷동산 정도의 산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운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거죠. 거기 가면 그 치려불이라는 불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50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려고 모였다 그래요. 네, 그 500명이 다 누구냐? 아라한들이라. 그 상수는 누가 됐냐? 가섭존자가 됐어요. 부처님의 생존하셨을 때 상수 제자는 사리불과 목련존자였는데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입적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는 마가섭존자가 그 교단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돼요. 부처님 인멸하실 때도 교단의 후계자를 정하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입적하시고 많은 대중들이 그래도 상수는 가섭존자가 해야 된다고 추대를 하신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그 500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가섭존자를 상수로 하고 경결집을 해요.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게 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섭존자가 급하게 그 쿠시나가라를 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부처님이 인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움직였던 대중 가운데 발란타라는 그 육군 비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스님이 부처님이 인멸했다는 소리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다른 대종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뭐 몸을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막 통곡을 하는데 발랑타라는 이 스님은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그대들은 왜 울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진정한 대자윤이 됐다. 우리한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잔소리를 할 노인네가 가셨는데 이한이 기쁘랴. 그대들은 이제부터 울지 마라. 우리는 진정한 자윤이 됐다. 이러면서 망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지금 부처님 인멸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런 제자가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 우리가 상수였던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스님들께 연통을 돌린 거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모으자. 이때 왜 모은다는 말을 하냐? 그때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도 전통이에요. 기록하지 않았던 건. 인도 전통은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인도는 지독한 계급사회였죠. 맨 위에는 브라만, 그 다음에가 크샤트리아, 그 다음이 바이샤, 그 다음이 수드라였어요. 여기에도 못 해당하는 불가촉 천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 계층인 수드라 이외에 불가촉 천민도 해당돼요. 이 사람들이 성스러운 말씀을 적은 이 경전을 훼손할까봐.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가르침들을 혹시라도 글자를 아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볼까봐, 정보가 노출될까봐 이런 또 염려를 해서 고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힌두교 전통의 베다 전통에서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게 하위 계층을 못 보게 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불교는 평등이었기 때문에. 불교는 아시겠지만 3인 평등입니다. 부처님 출가하시면은 부처님 교단을 출가를 하면 그 안에서는 다 평등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누구한테 못 보게 하고 정보가 누출되고 이런 걸 염려한 게 아니고 성스러운 가르침이 훼손될까 봐 한 거예요. 왜냐? 기록된 거를 누군가 함부로 다룬다거나 그거를 또 더러운 걸 묻히게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염려해서인지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하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암기를 했던 거죠. 지금도 남방은 빨리 3장,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외우는 그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면 3장 법사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남방 빨리 3장은요, 대승경전에 비해서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람이 외울 정도는 됐나 봐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응시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번 정도, 10번이 아니야, 한 4번 정도 응시할 수 있고 중간에 틀리는 개수가 있잖아요. 조금 봐주는데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응시 기회를 줬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재응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기억을 해서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한존자가 가장 오랫동안 들었겠죠?
왜? 25년간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당신의 사후도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시자를 25년간 두셨으니까. 55세부터. 그리고 안한존자는 본인이 시자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또 뭘 제시하냐. 그동안 내가 출가하기 전에 듣지 못했던 법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형들한테 들려주세요. 그거를 제가 들으면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결국 안하는 부처님 45년간 설법을 모두 듣게 된 거예요. 안하는 부처님 55세 때 시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 25년간 그 시자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45년 설법을 죄다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여시아몬이라고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가 딱 읊으니까는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할 때는 안한이 들은 거는 두 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들은 거랑 사형들한테 전해 들은 거까지 합쳐서 아문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사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인 그 안한존자는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수다원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성문사가 중에 초가인 수다원에서 진전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능원경에 안한이 수다원을 증득하는 그 이야기가 제3권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7처 증신이거든요. 7군데에서 마음을 찾는 그 법문을 듣고서 안한이 나름의 그 수다원을 증득하고 감격의 개송을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안한이 과일을 증득한 이야기는 경전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안한이 500제자가 다 알아하는데 안한이 어떻게 경전 결집에 참가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명이 결집을 한다고 칠력불에 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가섭존자가 안한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딱 나가요. 그대는 이 성스러운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대는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문 밖에서 쫓아냅니다. 안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는데 그래도 25년 시자를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수다원에 비록 머물렀지만은 들여보내주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섭존자가 칼같이 잘랐어. 거기서 안한존자가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500의 아라한들도 누구는 그래요. 그래도 안한존자는 지져보내야지.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하고 왈가왈부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모임의 좌장인 가섭존자께서 칼같이 잘랐어요. 그대는 누가 다 하지 않았다. 번뇌가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라고 안한을 내칩니다. 안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어요. 나가고는 그 다음부터 그 용맹정진을 했다 그럽니다. 용맹정진 한 그 이야기가 그 기록에 나오는데 어떤 정진을 했냐면 교족정진을 또 했다는 말이 있어요. 교족정진이 뭐냐면 닭 보셨죠? 닭. 닭이 한 발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걸 깨금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깨금발을 들고서는 서서 정진을 한 거예요. 안한존자가. 근데 이 깨금발을 뭐 오랫동안 하겠어요. 좀 하면 좀 바꾸기도 하셨겠지. 그 24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심히 정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진을 하셨나? 용맹 정진을 일주일 정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몸을 평상에 누울 찰나에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한 그 누가 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경지를 증득했다라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그걸 증득을 하고 나서 그 칠역불에 문 앞에 딱 이릅니다. 그래서 문을 툭툭 뚫리고 아라한을 증득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앞에서 가섭존자가 그대가 아라한을 증득했으면 굳이 뭐 문을 열고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나. 열쇠꾼형으로 들어오시오 이런 거예요. 열쇠꾼형 아시죠? 아라한이 신통으로 열쇠꾼형으로 쭉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와서는 법상에 딱 앉아서 에반마에 슈타 그랬대. 그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법상에 다 앉아서 이게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 사이에 들어와서 뭔가를 생략하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에반마에 슈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중들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의아해한 거예요. 목소리도 부처님하고 똑같대. 그래서 아니 부처님께서 살아 들어오셨나? 분명히 열반하시는 걸 화장도 하는 걸 봤는데 무슨 진짜 훌렁훌렁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을 열반하셨으니까 타방세계의 부처님이 지금 오셨나? 또 세 번째 의식 아나니 성불을 했나? 아나니 아라한을 이룬 거 이상의 완전히 부처를 이뤘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나고 세 가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의심을 했냐면 아나는 30상을 갖췄다고 해요. 30상을 갖춰서 외관상 왜냐면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닮아서 많이 닮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세 가지 의심을 했을 때 아나니 에반마에 슈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의심을 다 풀렸다고 해요. 세 가지 의심은 아나니 성불했는가?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셨는가? 다방세계 부처님이 와서 법을 설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모조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시자인 아난에게 네 가지 유언을 하시게 돼요. 이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이제 좀 틀려. 근데 이게 경전에서 우리 불교 역사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도 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유언이 뭐냐면 벨로아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이제 지내셨다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굉장히 등창을 이게 앓으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게 평생 이제 등을 좀 아프셔가지고 등이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경전 곳곳에 이제 보이는데 아나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프신 거 보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부처님 연세도 있으시고 언젠가는 저 육신을 벗으실 텐데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돼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안 한다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 법을 떠나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라. 이게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그 법문이에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또는 이 등불 대신에 이게 섬이라는 이 같은 의미예요. 이게 등불이나 섬이나 그 빨리오름은 같아.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 법을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법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추가하시는데 위계 계로서 위사라. 스승을 삼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자를 위한 계율을 설하시고 제가자를 위한 또 계율을 설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 정진하라라고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답을 하셨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디냐면 쿠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열반의 이제 즈음에서 아난존자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다음에 부처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을에서 부모님이 아르시고 뭐 이러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걱정을 하고 일가 친정 형제나 일가 친척하고 다 미리 의논하고 그러죠. 아난존자도 부처님 멸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한다요. 그대 비구들은 잠잡고 그대 일이나 하라. 수행 정신에만 전념하라 이거예요. 장례는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본인의 제가 신자인 우바세, 우바이들이 알아서 하는 인도 전역의 부처님 제가 신조들이 다 널려 있잖아요. 쿠시나가라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족들 대부분이 부처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족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륜성행의 장례법에 따르라. 이건 그 왕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 부처님 화장한 다음 사리를 거두고 네거리에 탑을 세워라. 길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 탑을 보게 하라. 탑을 보고 진리를 사모함으로써 살아서는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또 뭐냐? 마지막은 그 세 번째 질문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수바타라는 그 100세 바라문이었어요. 100세인 바라문한테 비구계를 주시고 마지막 제자를 삼아요. 그때 대중 앞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 라고 했을 때 아난이 또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참나 비구는 옛날부터 버릇이 안 좋았는데 이 출가하고도 그 나쁜 버릇을 못 고치고 대중을 내롭게 합니다. 부처님 인멸하시고 이 골치 아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참나가 승가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범단벌로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해. 범단벌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왕따예요. 왕따. 더불어 말도 하지 말고 대중 일도 시키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기울도 안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아난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부처님 이것도 이제 부처님 인멸하실 쯤에 이제 한 거예요. 열의 멸후에 법장을 결지 편찬할 때 첫머리에 무슨 말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여시양은 일식을 제모방무처 위제 사중 이설시령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 논소에 이제 전하는 거죠. 논소에 이와 같은 아난의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첫 번째 여시양은 이 구절은 부처님 그 인멸의 징에서 아난존자한테 그와 같이 경전을 만약에 나의 가르침을 결집할 때
에반마의 슈타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대중들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왜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종교, 모든 가르침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회인유분의 여시아몬 가지고도 그렇게 할 말이 많죠? 네, 다음에도 또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4달에 배가겠죠? 다음 달에도 이제 금강경의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 이렇게 법회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